69장 1절, 2절, 5절, 6절 찬송하십시다. 1절, 2절, 5절, 6절 69장. 온 천하 만물 으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건 빛나는 밝은 해, 저건 빛난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며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넌 강한 아침에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주궁과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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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 안에서 저의 몸과 마음 영혼을 쉬게 해 주셨다가 오늘 다시 새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평생에 세상 유혹에 휩쓸려 주님 잊어버린 채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로 인해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 없도록 주여 믿음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주의 울타리 안에 주의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성도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교훈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일들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정말 종말의 징조를 분별함으로 더욱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영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기장교회의 또한 머리가 되시오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많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성도에게, 각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위로의 손이, 도움의 손이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명은 집사님 남편 되는 김기현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에 어려움을 인해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전능하신 주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순희 집사님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주님 어려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정말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가정과 인생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 교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하박국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절이 짧은 성경에 비해서 많은 성경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요절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박국서 전체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은 의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한 공의를 세우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의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를 세우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 온전한 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유명한 4개의 요절 가운데 2개가 들어있는 말씀이면서 2장에는 또 2장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듯이 하박국 2장에는 5번에 걸쳐서 오화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3개의 화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사실 하박국서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만 그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박국이 불의가 가득한 유대나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공의를 세우실 것이냐고, 언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때문에 바벨론을 데려와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세상 권세를 교회 안으로 끌어와서 타락한 교회를 심판할 거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기로소니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깡그리 하나님을 짓밟아버리는 더 악한 세상을 데려와서 교회가 좀 타락했다고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변을 하지요. 이 하나님은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악한 세상 권세를 끌어와서 교회를 심판함으로 먼저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 후에는 내가 준 권세를 넘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더 큰 악을 행한 바벨론, 더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세상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교회는 정화되어서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지만 악한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어제 살핀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 부조리한 현실, 요거 보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이거 넘어 계신 온전한 의의 왕을 봐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성도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2장 5절 이하에 대해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5번의 화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바벨론 심판이 중심이 아닙니다.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철저히 의로 심판하실 것인가, 이것을 하박국서 2장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3가지 바벨론을 넘어서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로 이제 20절에 오늘 5번의 하선언 중에 오늘 읽은 12절에서 20절에는 3번의 하선언이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떻게 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12절로 14절 이제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피로 건축한 성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피로 성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로 성을 건축했다.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오늘날 말하면 기업, 회사에도 해당될 수 있고, 큰 나라, 국가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 다른 나라를 짓밟는, 한 개인이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 피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이렇게 나 잘 살자고 연약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을 건축하면 그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오히려 그 성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므로 피로 성을 건축한 자는 그 건축한 성과 함께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1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14절 말씀은 2가지 뜻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로 보시면 되고, 하나는 미래로 보면 됩니다. 현재로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바다에 가면 물이 가득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잠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허용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인생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아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선한 섭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기회를 주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어서 잠시 보고 있을 뿐이지,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했는데, 통치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더 쉽죠. 여호와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친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래는 어떻죠? 미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악을 아예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사 끝에, 세상 역사 끝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에 아예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뜻이 바로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가득하듯이 온 세상 만물에는, 온 천지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6절에 가면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반드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우선 이웃으로 마시게 하고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뒤에 취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취하려면 술을 마셔야 취하죠. 그래서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는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술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그냥 이웃을 마시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분노로 취하게 한다. 그리고 이웃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시게 한다는데, 그럼 뭘 마시게 합니까? 술이 아닙니다. 문맥상 술이 아니고, 악인이 자기 더 잘 되니까 자기 더 잘 살고자 악인이 이웃에게, 의로운 이웃에게 억울함을, 괴로움을, 고통을, 눈물을 마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악인이 이웃을 괴롭힘으로 의로운 이웃은 술이 아니고 분노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고통을 마셨으니까 이제는 취하는데, 술을 마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마셨으니까 뭐에 취합니까? 분노에 취하죠. 내가 너무 억울하게 괴롭힘 당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뭐가 차오릅니까? 분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마셨고 분노에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 당하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오히려 의로운 자로 하여금 고통을 마시게 하고 분노에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하고 억울한 눈물을 마시게 하고 분노에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의로운 연약한 사람이, 이웃이 정말 억울한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악인, 그 악인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당장 보응하지 않는다고, 당장 갚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지요? 아닙니다.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 일이 절대 악인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의 잔, 이 말은 권능의 잔, 동시에 공의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진노의 잔을 준비하셔서 악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 이웃으로 하여금 눈물을 마시게 한 악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반드시 마시게 하는 날이 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연약한 이웃에게 행한 강포가 그 악인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반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악인은 어떻게 산다고 했지요? 나도 잘 살자고 이웃에게 고통과 눈물을 마시게 하고 분노에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이웃이, 힘없는 이웃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도 이웃에게 뭔가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뭘 마시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아니고 우리로 인해 위로와 평안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우리가 이웃에게 위로와 평안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 때문에 이웃이 취하게 합니다. 뭐에 취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취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웃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이웃이 저렇게 참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참 좋다, 뭘 당하게 합니까? 영광을 얻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인은 그 이웃을 고통을 마시고 분노에 취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성도는 이웃에게 위로와 평화를 마시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 사랑에 취하게 하고 그 결과 참 인생의 영광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로 20절은 이제
이제 마지막 5번째 화선언인데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화선언의 결론입니다. 결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박국 3장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이 구절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전체에서 하박국 전체에서 진짜 하박국을 딱 한마디로 핵심 주제절을 찾아라면 이 말씀입니다. 이 2장 20절 말씀이 하박국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하박국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논제가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 성전을 빼버리면 오직 여호와는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삽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신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니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너 인생하고 다르다. 너 죄 많은 인생하고 다르다. 너 인생은 네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조금 불의한 거 보면서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을 욕하기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온전히 거룩하셨어.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셨어.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이 다 계셨어. 더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불의를 잠시 용납하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온전한 때가 되면 온전한 공의를 세우는 분으로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너처럼 죄 많은 세상, 이 땅에 사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처럼 날마다 죄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계신데 어디 계시다? 성전에. 세상으로부터,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고 죄 많은 우리 인생과는 완전히 구별되셔서 온전히 거룩한 왕으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구별되어 계시다,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이 사는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인생은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20절 끝에 하나님 앞에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잠잠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 앞에 온 만민은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표현 바꾸면 어제 배운 말씀 2장 4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입니다. 2장 20절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리 숙여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그가 의인이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버린 채 자기 멋대로 사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가 행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의인은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묵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3절에 보십시오. 2장 3절에 묵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이 묵시는, 그러니까 묵시가 뭡니까? 하박국서 전체죠. 하박국서 전체가 묵시인데 특별히 2장 4절
2장 20절이 묵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공의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전한 공의는 안 드러난다.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 종말이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헛된 소리 아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따라서 비록 뭐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실제 더딘 게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한 우리 인생이 느끼기에 더딘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나한테 어제 누가 좀 서운한 말 한마디 했어요. 오늘 뭐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좋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면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틀이 안 가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심판을 해버리면요, 세상은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다 죽어버립니다. 서로 하나님 저 사람 죽이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 내가 죽을 사람 아니고 저놈이 죽을 사람이요. 서로 다 죽여달라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다스리고 우리 생각대로 심판하면 세상은 며칠 존재할 게 없어요. 이틀 존재할 게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조바심 내는 네 마음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만 온전한 공의, 온전한 거룩하심 가운데 너를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뭐 해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 온전한 다스림, 온전한 구원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이다? 의인의 삶이다. 결국 의인은 뭐로 산다? 현실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박국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딱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현실을 보면 답답한 일 많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내 현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에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다스림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도록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세임 얻도록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기현 성도, 김순희 집사님, 또 입원하신 박유순 집사님 그 외에 또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어지러운 세상 그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온전히 거룩함 가운데 계신 날마다 온갖 제약된 일,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그 성전에 홀로 거룩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의로운 온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실의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여셔서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남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여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다시